1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의 수능 시험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뭇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아이러니한 은총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5절이 요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반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드러낼 때가 있죠. 그래서 주님의 구원은 때때로 거룩한 전투를 수반합니다. 심판의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는 인간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아이러니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반항하고 대들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는 이미 큰 상처들을 받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바로 앞에 전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죠. 그런데 애굽의 현자들과 요술가들도 그 정도는 했어요.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 뱀에게 다 잡아먹히죠.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탁월한 재주가 어느 경우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일시적이고 눈속임 정도일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상의 한계입니다. 이 장면은 앞으로의 전투가 어찌 될 건지를 예견케 합니다. 아무튼 바로는 잠옷 놀랐을 텐데도 콧방귀를 뀌면서 자존심을 드러내죠. 13절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했잖아요. 결국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이 됐고 그 전투는 무려 10번이나 전개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만방에 드러내실 수가 있었고요. 첫 번 전투의 테마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분부대로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들고 이른 아침 강가로 나가 바로를 만나 이야기하죠. 16, 17, 18절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절, 21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답니다. 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까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되죠.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낙지가 났고 이집트 사람들이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고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어요. 사람들은 먹을 물을 찾기 위해서 강 주변을 두릅하면서 일주일 동안 소동을 벌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생명수인 나일강, 이 강 자체가 하피라고 하는 이름의 신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숭배가 됐습니다. 또 강물이 범람하면 그것이 비옥한 그런 농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나일강이 이집트의 선물이 아니라 이집트가 오히려 나일강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일강은 생명줄기, 이집트에 그렇게 이해가 됐던 그런 강이죠. 그게 그래서 범람하면 위대한 신 오시리스가 영광을 드러내는 때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나일강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고 냄새나는 옷으로 변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3절 보니까 바로가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하죠. 흔히 소신이나 줏대로 미화되는 통치자의 완고한 마음은 드러난 현상의 겉모양새만 신경을 쓰지 그 현상의 실체와 진실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안들이 미봉책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애굽의 요술사나 현자들처럼 타락한 황색 언론들이 자신들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리더십과 대중이 실체와 진실에 바르게 접근할 수 없도록 조작하고 왜곡하는데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에 이르게 되고 백성들만 소동하고 죽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와 애굽인들은 차라리 그런 내부의 적들과 싸우는 게 옳았을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우리도 공동체로 또한 개인으로 각자의 싸움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싸움의 현상보다 실체와 진실을 보는 눈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혼동하지 말아야겠죠. 허공을 치듯 힘만 빼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선을 바르게 이해하고 싸움의 현상만이 아니라 실체와 진실을 보는 눈을 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에 하나님의 편에 바르게 설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 싸움의 지혜, 싸움의 믿음, 오늘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싸움터에 있습니다. 이 싸움의 실체를 잘 이해하고 주님의 사람들답게, 주님의 군대답게 잘 싸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